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올바른 행실과 우리의 신심과 우리의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희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대신한 희생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을 오늘의 시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며 또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주일로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동안 잘못됐던 것들을 개혁하고 고쳐나갔던 지난날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런 마음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위를 또 찬양하며 경배하길 원합니다. 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여 기리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찬송으로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시선이라는 찬송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가사 뜻이 너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또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내게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내 주변에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복잡한 사정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믿음이 식고 절망과 낙심해야 되고 귀찮아지고 우울해지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황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체험할 수 있고 또 그런 고백을 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런 고백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나온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곡 우리가 또 예배 시간에 처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곡인데요. 간단히 이제 멜로디가 간단합니다만 처음 부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서 3번 반복하고 간주하고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 전에 이 가사가 이제 후렴에 이런 겁니다. 제목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게 뭐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한 그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의 그 이름이다. 이런 후렴 가사입니다. 근데 이 찬송을 준비하면서 조금 막연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과연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것인데 이렇게 존귀하시고 능력 있는 것이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 성경 말씀 중에 몇 군데를 뽑아봤습니다. 우리가 본격 찬송하기 전에 앞에 PPT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읽으면서 이 구절들을 읽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이런 분이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새기고요. 나중에 간주할 때 기도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내용을 요약해서 또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그때 묵상하시면서 간주를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같이 읽으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자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같은 내용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높이셨는지 그 순종을 받으시고 얼마나 높이셨는지 이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속으로도 고백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몇 구절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시작.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 약속을 하신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모인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몇 군데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응답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찬미하고 예배드리며 나아가야 되겠다는 말씀 히브리서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송 아시는 분들은 이미 함께 또 모르시는 분들은 배우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이라서 그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방 예배 찬송 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특별히 보니까 저한테는 이제 낯선 분들 얼굴 좀 뵈는데, 여기 아마 차이빈 형제 친구분으로서 탁구 대회 같이 나오시기로 하는 아마 유명 탁구 선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대해 있고, 저쪽에도 좀 낯선 분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주보 보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로 따지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또 메시지도 전하려고 하고, 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오늘 오후에 광화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12.27 연합예배 있죠. 그래서 한 100만 명이 모일 걸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서 거기서 정말 전 생각 기도하기로는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세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사람들에게 품격 있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떤 입장을 잘 표명하는, 아름답게 표명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11월 17일,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VIP 초청해서 우리 함께 드리는 그런 감사주일이죠. 이때 늘 우리가 하던 대로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은 과일 봉헌하고, 우리 또 어른들은 절경금 하는 그 시간이 있음을 또 말씀드리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탁구 대회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막 준비 연습도 하셨을 거고, 저도 어저께 연습했습니다. 토요일날 한 번 더 연습해보면 안 되겠다. 김 목사님 계속 못 와서 호흡이라도 우리가 손발에도 한번 맞춰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제 몰래 어저께 강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잘 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제 분위기를 좀 띄우려고 제가 하는 말씀이죠. 탁구 대회를 위해서 그 예배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예배 다 끝나면 바로 이 자리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식사를 해 주실 때, 그 뒤쪽 부분에 있는 의자들은 전부 다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뒷문 쪽으로 나가 보시면 왼쪽에는 푸짐한 상품들이 다 있습니다. 이걸 다 준단 말이야. 깜짝 놀랄 정도로 푸짐한 상품들이 있으니까 나가셔서 오른쪽으로 제가 향하는 그 사진들이 있는 그쪽으로 쭉 세워두시는데, 이게 여러 개는 안 포개집니다. 4개 정도씩 포개서 쭉 길게 해주시면 문제 없이 될 것 같고요. 앞에는 이제 요 삼각대 치워주실 거고, 물론 이쪽은 좀 앞으로 당겨서 이쪽을 바라보, 뒤쪽을 바라보. 왜냐면 뒤쪽 2개가 탁구대에 놓을 테니까 뒤쪽을 바라보도록 좀 치울 건 좀 치우고, 이렇게 관중석처럼 그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럼 탁구대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식사하시다가 적정한 시간에 이제 신교 부장님께서 이제 우리 준비합시다, 시작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재밌고 좋은 즐거운 교제 시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는요, 무료 강좌, 좋은 강좌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요 지역, 패밀리 아파트 요 지역에 지역 섬김의 목적으로 이 지역에 이제 교회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무료 강좌를 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노인 정신 건강, 치매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런 우려가 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부모님, 우리는 아는 사람들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 좀 돌봐야 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강사는 민성길 교수님이라고 연대 의대 명예 교수입니다. 크리스찬이기도 하면서 하신 분께서 강의를 해주시고, 시간은 11월 3일, 11월 첫째 주일이죠. 다음 주 오후 2시에 요 건너편에 있는 은현교회, 되게 아시죠? 은현교회 3층 홀에서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가시고, 그때 우리 이제 마침 또 집사 모임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하시고 좀 늦게 가시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들은 2시까지 기다렸다가 그쪽으로 가셔서 좋은 무료 강좌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백선아 집사님 평소 세미나 참석 중이고, 특별기도회 우리 수능고사 앞두고 있는 수험생 자녀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능고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좋은 소식이 있죠. 우리 백차민 또 누나 이어서 항공과학고에 합격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 이렇게 학생들입니다. 잠깐 일어나요. 박수 쳐주시면 참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전액 장학생 좋습니다. 용돈도 받는다 그럽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이제 전공 분야를 일찍부터 정해서 잘 갈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기도에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분 있죠. 김지원 목사님의 어머님이신 송순분 어머님 얼굴 안면에 마비가 와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데 사실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초대를 하고 저희 VIP 초청주일 추수감사주일날 54라고 이제 초대를 한 상태인데 이제 그 사이에 다 이것이 회복이 돼서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네팔과 나라와 북한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나라 위해서 국제 정세를 위해서 기도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요새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했다는 또 돌발 상황이 생겨서 이것이 이제 우리 한반도에는 또 어떻게 변화가 될까, 우리한테는 어떤 문제를 야기할까 굉장히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계속해서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우리들의 생활을 되돌아볼 때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때면 여지없이 좌절하고 불평하며 믿음의 모습은커녕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삶의 문제로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는 다시 일어나서 시작할 힘을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일과 일반 은총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재능과 능력을 주셔서 이 땅을 돌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놀랍고 특별한 은혜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팔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개종금지법으로 시티미션교회의 라지 목사님과 교인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 전도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도단위, 당, 건더기, 실프펜시에 함께하여 주시고 홍수로 인한 많은 피해로 힘들어하는 네팔 지역의 빠른 복구로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는 이 시기에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시며 거짓과 불의가 사라지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북한에 억압받는 지하교회를 굳건히 세워주셔서 주님 안에 참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교회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이들이 교회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기쁘고 행복한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11월 14일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마다 지치지 않게 힘주시고 최선의 결과로 인도하시옵소서. 목장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목장사역을 하시는 목자 목녀님에게 양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목장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더욱더 친밀하게 되며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여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목장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탁구대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여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11월 17일 추수감사절에 VIP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재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사랑하는 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 헌금을 앞두고 정성과 감사한 마음으로 모아지게 하시어 앞으로 남은 교회 재정 계획들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임신 중에 있는 고현지 자매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출산할 때까지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덕주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말씀을 듣고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정성껏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인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 채워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성껏 주님께 드리는 이 손길들을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영육간의 모든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설교 본문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전에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여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게 이제 대충 어떤 뜻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밑에 여러 이제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소위 하나님 나라 상속받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것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아마 그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 뿐이고, 그러니까 그런 넓은 이해를 가지면서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507년 전에 하나님 교회에 부패한 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시작된 날을 기념합니다. 그 이후에 교회가 많이 개혁이 되었다고 하지만 또 여전히 고쳐지고 개혁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음을 생각해보고,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인 것을 또 생각해보며 우리에도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될지 알려주시고 또 우리 사회가 무엇이 바뀌어야 될지 알려주셨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설교 제목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거창하죠.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의 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개혁했다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개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설교 제목으로 따봤습니다. 먼저 이제 종교개혁과 한국교회를,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건 아마 우리 자녀들도 공부하시는 학생들도
아마 이제 세계사 시간에 다 배웠을 겁니다. 1517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507년 전이다. 그래서 507주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르틴 루터라는 이제 독일 분이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당시 이슈가 된 게 면죄부 판매, 바티칸 성당을 짓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니까 면죄부를 이렇게 발부했는데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뭐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마르틴 루터 그는 옳지 않다라는 그런 취지의 글을 반박문을 95개조의 반박문을 그 성당문에 이렇게 붙임으로써 이제 도화선이 된 거죠. 그 전에 이미 다 이제 분위기는 다 있었는데 누가 이제 그 문제를 촉발시키는 게 문제였는데 마르틴 루터가 그 역할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마르틴 루터라는 분과 또 존 켈빈이라는 분과 많은 종교개혁자들의 지도력에 의해서 그것이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하지만 사실은 이제 기독교 개혁이죠. 뭐 종교 전체 불교나 이슬람교 이런 개혁이 아니라 기독교 내 개혁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이제 종교 개혁을 그러면 그때 했나라고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리적인 문제. 이제 그들이 보기에 교리적으로 지금 이제 그 당시 이제 전체 지금은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눠졌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나눠졌지만 그 당시는 그냥 교회, 기독교라고 하는 그 사회에 교리가 지금 잘못됐다라는 그런 것들을 주장한 것이죠. 종교개혁에 이제 뭐 누군 3가지라 누군 5가지라 하는데 그 기치, 모토, 캐치프레이즈를 말하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뭐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기준이 뭐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느냐 할 때 뭐 열심히 성당에 나가나 교회 나가서 헌신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지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오직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주장한 것이고요. 오직 성경, 이 세상의 최고의 권위는 누구냐? 이제 그동안 이제 종교개혁 이전에 특히 캐톨릭 처치에서는 교회가 최종 권위다.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죠. 이거는 개신교의 어떤 주장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회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교황을 비롯한 교회 이제 지도자들의 권위가 성경과 동일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그거 틀렸다. 왜냐면 교회에 권위 있다 그러지만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 보니까 그건 아니다. 우리는 성경만이 우리 최종 권위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거 어떻게 하냐? 성경에 쓰여진 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직 성경. 이거를 이제 다시 회복한 것이죠. 그 덧붙이면 교회 권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나가면 인간의 지성, 이성, 지혜, 경험. 이것도 최종 권위가 아니다. 오직 성경만이다라고 우리가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오직 은혜. 너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살을 붙여보면 그렇지만 뭐 다 죄인이잖아. 여전히 뭐 부족하잖아. 맞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다라는 그 오직 은혜. 뭐 이런 이제 3가지 내용을 가지고 교리적으로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교리적으로 이렇게 뭐 교리가 잘못됐다고 이런 종교개혁 운동이 확 이렇게 번지지는 않았을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실질적인 어떤 모습들이 그걸 이제 도덕적인 부패, 도덕적인 타락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계, 기독교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개혁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적 부패, 성적 타락이죠. 특히 성직자들. 부끄럽습니다만 성직자들이 성적으로 너무 타락했다. 여러분들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영화도 많고요. 뭐 이제 다른 데 보면 드라마도 많이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중세 교황청을 중심으로 하는 추기경들, 높은 고위직들이죠. 이분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성직자는 독신, 결혼하면 안 된다는 성직자 독신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첩권 이루고 자식이 있고 이렇게 되는 타락한 모습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거기 나가서 자기 자녀한테 추기경직을 물려준다든지 뭐 어떤 직을 물려주는 세습 문제가 그때도 있었던 겁니다. 또 그런 것들은 엄격한 교권주의라면 교회의 권위이죠. 교회의 권위가 절대 권력을 갖는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에서 파문시키는 거죠. 그 당시는 이제 종교 사회니까 당신 교회에서 결정해서 당신은 파문되면은 사회적인 활동도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은 낙인 찍혀서 아무도 그와 소통하지 않는 거죠. 그 결정을
교권, 교회가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해서 이제 이 도화선이 됐다는 면죄부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이제 번역은 잘못됐습니다. 면벌부입니다. 죄를 면해준다는 건 아니고요. 요 용지를 사면 당신의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데 그 벌을 좀 면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걸 다 돈 받고 돈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성직 매매, 돈 주고 추기경 자리를 거래한다든지 뭐 성당 주교 자리를 거래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은 그 중세 시대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굉장히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라틴어로 내가 읽을 수 없는 라틴어. 여러분들 성경 지금 딱 폈는데 한문으로 다 써있다 생각해보세요. 읽을 수 있어요? 아무도 여기 읽을 수 있는 분 없을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목사만 한문을 읽고 설명하고 성도님들은 그냥 목사 하는 말만 듣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이게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죠. 성인들 성자 기도하고 뭐 물건 사고 뭐 성지순례 한번 하면은 뭐 3대가 형통한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미신적으로 신앙생활했던 게 잘못이다. 이런 것은 개혁해야 된다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개혁의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질 리가 없죠. 그래서 엄청난 갈등과 안타깝게도 전쟁을 거쳤습니다. 유럽 역사를 보면 독일 지방에서 일어났던 30년 전쟁이란 피비린 나는 전쟁을 통해서 그게 결국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에 거기를 이제 등진 정치 권력이지만 다 종교적인 갈등이었습니다. 그 끝에 결국 기독교라고 하는 한 세력이 한 무리가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는 나름대로 속에 개혁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천주교도 그 위에 많이 개혁을 하긴 했죠. 그건 뭐 제가 자세한 건 잘 모르니까 개혁을 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종교 개혁입니다. 근데 그런 종교 개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마틴 루터와 함께 스위스에서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존 켈빈이라는 분이 개혁된 교회는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계속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발견해서 고치고 개혁해 나가야 된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것을 오늘 설교 제목을 가져 삼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해서 뭐 종교개혁주의, 제가 종교개혁주의라고 따로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있고 넘어갈 때도 있고 합니다. 뭐 침례교에서는 그걸 매번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좀 그럴 날인 거 여러분들 아시고 그래서 말씀드려볼 때 먼저 생각해보면 그런 종교개혁의 전통을 통해서 개신교가 된 것이고 우리가 이제 개신교회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한국교회라고 할 때는 한국의 개신교를 주로 표현하죠. 그렇게 이제 그런 용어 정리를 한 다음에 오늘날 한국교회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은 세계 그 기독교사의 유례가 별로 없는 그런 놀라운 성장,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수적으로, 양적으로, 여러 가지 사역적으로 훌륭한 분들 많이 배출되고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해서 뭐 선교 사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전히 개혁될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게 교리의 문제가 있고 하나는 도덕적인 부패가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어쩌면 교리적인 문제에서는 계속 올바른 걸 다 가르치고 주장하고 논문으로 나오고 다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교리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이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이 이제 사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정제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교리적인 문제도 따지고 뭐 갑론을박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회적인 도덕적인 삶이 너무나 부패해 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야기 말씀드렸죠. 성적인 부패, 세습, 교권주의, 물질주의, 미신적인 신앙생활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뉴스 매체를 통해서 다 보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게도 특히 목회자들이 그런 죄를 너무나 많이 지고 있습니다. 툭하면 여러분 다 보시지 않습니까? 모 목사가 뭐 성희롱을 했다든지 성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거 정말 낯뜨겁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아직도 보게
보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에 시달려서 대형화를 꿈꾸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축복해주면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이라고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을 계속해서 물질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목회자 세습 문제죠. 이 세습이라는 것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아버지를 위해서 세습한다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 자리의 세습도 있습니다. 현실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농촌교회 목사라든지 뭐 이렇게 아주 어려운 열악한 상태인데 아버님 목사님을 이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 자리에 간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문제 삼는 건 뭡니까? 너무나 좋은 자리, 너무나 큰 중형교회, 대형교회 좋은 자리를 자기 자녀에게 아들에게 세습해주는 이런 문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권주의, 아직도 교회에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것,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그 복은 물질적인 복을 받으려고 그저 신앙생활하고 나 귀찮다, 몰라, 나는 그냥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복 받으면 돼, 이렇게 맹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이런 수많은 문제로 인해서 어쩌면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지 이미 오래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보도를 볼 때마다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아프고, 근데 그것이 끝이 나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교회는 정말 종교기관으로서 우리 사회를 걱정하고 기도하고 이런 곳이다 라고 했는데 어느덧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가 공견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 개혁을 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회개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올바른 교리를 잘 가르치고 잘 배웠지만 그것이 이상하게 삶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일반 사람보다도 더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생각해볼 때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께 정말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종교개혁과 오늘 현재 교회를, 우리 특히 한국 교회를 배울 때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는데, 좀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도 잘 못하면서 교회 밖에 우리가 사회를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한다라고 말할 자격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 내에서 지금 이제 최근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차별금지법, 그냥 제가 차별금지법을 할게요. 이것을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기독교는 반대합니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이제 많은 교회들에서 광화문에서 모여서 뭐 이제 집회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집회하는 거를 반대하는 기독교계 목소리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기독교는 전부 다 반대하는 거 아니야? 천만에요.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 모든 움직임을 반대하는 기독교 내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되게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꼭 틀린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맥락을 하면 이런 거죠. 아니, 자기 자신부터 고쳐야지. 자기 자신도 못 고치면서 왜 남을 고치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누가 듣느냐. 이런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너는 왜 그래? 그러면 너나 잘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 이거죠. 바로 이런 거랍니다. 교회가 교회 자체 내도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서 이 사회 문제 가지고 모여서 목소리 내고 웃기지 마라. 안 된다.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나고 역풍이 불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그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교회 또 내부적인 행사도 있어서 교회적으로 참여하나 이런 걸 하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것은 이겁니다. 오늘 이제 지금 현재 등록된 인원이 60만 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기대하기는 100만 명이 현장에서 모이고 100만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200만 명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를 표명하자, 이런 취지인데 이 모임이 정치 집회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 이름 그대로 연합
예배로.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것이죠. 정치적인 구호가 나온다든지 다행히도 정치인이 등장하지 않기로 다 돼 있다고 하니까 조금 다행이긴 하지만 순수한 정치 집회가 아니라 순수한 예배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가 쭉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한국교회의 이 잘못된 부분, 개혁되어야 되는 부분, 그러나 못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는 순서가 있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타이틀이 연합 예배와 큰 기도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안에서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 잡아달라고 하소연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 100만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100만 명이 실제로 모이려면 저기 용산까지도 집회 허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만 굉장히 엄청난 인원이죠. 그러면 잘못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거 100만 명 모였어.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교회가 여기가 한 1000명 강당이라 생각합시다. 1000명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해서 막 호응을 하면요. 들뜨게 됩니다. 사람 다 들뜨게 됩니다. 수십만 명 모인 자리에서 기독교인들의 세를 과시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들키게 된다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겸손하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 해서 출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참 틀렸다 고쳐야 된다 말할 자격이 없다 해서 출발되는 겸손한 자세로 그러나 품격 있게 거기서 정말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거기서 이상한 정치구호 하지 말고 말도 거친 표현하지 말고 질서 있게 쓰레기 남기지 않고 정말 기독교인들 정말 다르구나 라는 모습들을 이번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찬스.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말 나의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보여주는 그런 집회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격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더 큰 일이 생기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회 문제를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이 어떻게 보면 딜레마이기도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칼럼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 아시는 내용도 있지만 혹시 생활하시느라 바쁘느라고 여기까지 모르셨다면 혹시 좀 아시라고 제가 써드린 그런 내용 오늘 또 말씀드릴 그런 차별금지법을 갖고 있는 위험성 때문입니다. 현재 차별금지법의 현재 상황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잘 모르면 이게 지금 국회에 상정돼가지고 지금 내일 모레 하나?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차별금지법이 지난 2007년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발의가 되었다가 폐기되고 계속 매번 국회 때마다 발의되고 지난 21대 지난 국회죠. 지금은 22대입니다. 지난 21대 정의당하고 민주당에서 조금 다른 이유로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기 중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죠. 이번에 22대 국회. 되게 이제 저는 이게 정당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이런 뜻이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것에 조금 호의적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상태에서 기독교인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의 호의적인 다수당이 이걸 만약에 발의하게 될 때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불안감이 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현재 이제 많은 교회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이기도 합니다. 그런 불안감에 최근에 놀라운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동성 동반자, 동성으로서 서로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을 피부양자로 인정했다는 것은 그 두 사람을 사실로 혼인관계로 인정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뭐냐면 동성끼리 살아도 이걸 동성혼을 동성의 결혼을 인정하는 건가? 이런 이제 그런 길로 가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헌법 36조에는 제가 언제부터 이런 걸 잘 아는지 궁금하시죠? 최근에 다 연구해 본 겁니다.
헌법 36조의 혼인과 가족 생활은 우리나라의 결혼에 대해서 헌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보장한다. 양성의 평등이 무슨 말이냐면요. 저도 이것을 이제 많이 이게 구분하지 못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양성평등과 성평등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양성평등 그거 좀 모르겠고 성평등 성평등이 남녀차별하지 않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닌 것입니다.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양성을 평등하게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상 결혼은 양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현재 헌법 조항인데 이것을 좀 다르게 해석한 대법원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반대로 성평등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성은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그 밖에 다양한 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자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게 성평등입니다. 간성이라고 하는 인터섹스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는 남성과 여성 말고 또 알고 보니까 다른 양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그 용어가 성평등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서도 조례라든지 법안이라 해서 학교에서 막 이렇게 표현이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바뀐다는 것은 이거 뭐지? 성평등 좋은 거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이런 움직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올해 7월 달에 대법원 판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한 판결 말씀드렸는데 5월 달에는 또 이런 판결이 있었다고 알게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성별 정정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성전환 수술한 다음에 성별 전정합니다. 되게 대표적으로 아시는 분이 누구죠? 오래전에 활동했던 하리수. 그분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바꿨잖아요. 그래서 딱 이제 주민등록증에도 여성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성전환 수술로 성별 정정한다, 성호르몬 받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그런 성전환 수술 없이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환 수술 없이도 내가 성별을 바꾸기를 원하면 그를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5월 달에 청주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이렇게 났습니다. 성전환 수술 없이 나는 호르몬만 치유만 한다든지 해서 그럼 겉으로 보면은 남성인데 그분이 나는 성별로 젠더상으로 나는 여성이다라고 생각해서 성전환 외과적인 수술 없이 호르몬 치료를 받고 외견으로 보면 남성인데 나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성별 인정정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그런 판결이 우리나라에도 이미 판결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분위기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좀 이게 뭐 남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이제 학생 인권 조례에서 이미 이런 것들이 많이 돼서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이런 교육들을 받으셨을 거라고 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제가 몇 차례를 말씀드렸지만도 하나 말씀으로 이제 드리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제가 평소에 이런 설교 안 하는 거 알죠? 그죠? 근데 요번에는 이거를 그냥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시고 삶에 바쁘시니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우리가 모르는 분야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에게 좀 중요한, 특히 한국교회가 이렇게 막 몇백만이 모여서 하는 거 없습니다. 할 정도로, 물론 그 중에는 보수 기독교인들이 이들이 이야기하라고 할지라도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런 것은 한 번쯤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뭐 맨날 정치 설교하는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뭐 한번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판도라 상자라는 표현 아시죠? 판도라 상자 열면 안 돼. 그거 열면 큰일 나라고 줬더니 근데 그거 열었잖아요. 그랬더니 온갖 재앙이 튀어나오고 제일 끝에 그래도 희망 하나 남아있더라. 이런 내용인데 그 온갖 재앙이 튀어나오는 그 상자를 우리가 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저희 그냥 짐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고맙게도 우리보다 먼저 이 차별금지법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다른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니 이것이 채택이 되면 우리 사회도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냥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 캐나다는 더 진보적이고요. 유럽 이런 데서 이미
뭐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 못하지만 오래전에 차별금지법 이름은 다 다릅니다. 평등법 등등에 있어서 이걸 채택해서 이 사회에 물론 그것 때문에 순기능도 많습니다. 불필요한 차별들이 없어지고 혐오 발언들이 없어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피해받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하는 좋은 기능도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 것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 운동선수의 피해입니다. 그 트랜스젠더라는 건 이제 용어 다 아시잖아요. 나는 이제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알고 보니까 여성 같아. 그러면 나 여성으로 바꾸고 반대로도 바꾸고 하는 것이죠. 되게 그 중에서 남성으로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유전자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성염색체가 남성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모든 호르몬과 뭐 골고루 모든 게 남성인데 나는 여성 같아라고 생각해서 호르몬 치료받고 뭐 어떤 부분은 수술하지만 수술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외국에서 이미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성 경기 종목에 참여하는 최근에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이슈였던 권투 경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남성과 여성이 왜 종목이 구별된지 우리 다 아시죠? 이거 어떻게 보면 그 성차별 아니야? 왜 남성과 여자를 차별해? 똑같이 경기하라고 해야 돼. 했지만 우리가 다 알죠.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 이제 학자들 연구하면 이 이제 폐활량이 중요하잖아요. 운동 경기에 폐활량을 중요한 기도, 목구멍이 이 사이즈, 파이프관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폐활량이 평균, 기도 평균 40% 남성이 크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상대가 안 되죠. 평균적으로 40% 목 파이프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폐활량이 중요한 어떤 운동 경기는 그건 동등한 선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 기도뿐만 아니라 골격, 심장 크기, 신장, 체중, 완력 이런 등등에서 평균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있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성 복싱, 여성 복싱 나누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성평등이라는 것 때문에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외과적인 수술도 없이 나는 이제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나 이제 여성 할래요. 나 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년간 미국의 법이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 없이 1년간 남성 호르몬 억제법을 받으면 여성으로 인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1년간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헤드라인이 이렇게 됐습니다. 400위권 남성 수영 선수가 여성으로 되고 난 다음에 1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남성으로 태어난 키 193cm 굉장히 수영 선수 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인데 남성 종목에서는 400위권에 드는 그냥 그저 그런 선수였어요. 근데 이분이 나는 이제 여성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여성 경기에 여성 종목에 출전해서 단박에 1등한 거죠. 최근에 UN 리포트에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여성 운동 선수가 트랜스젠더 선수들에게 1년간이 정말 많습니다. 빼앗긴 메달 수, 이건 올림픽뿐만 아니라 각종 경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메달 수가 1년에 900개다. 그죠? 트랜스젠더 선수들에게 뺏긴 메달 수가. 이것은 이제 뭐 남성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것보다 하지만 여성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성 운동 선수 있지 않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주죠. 그래서 여성 운동선수로 자기 꿈과 소망을 걸고 거기에 뭐 직업이 되는 것이고 자기 인생이 되고 그렇게 준비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덩치 좋은 남성 선수가 나 여성이래요 하면서 경기에 참여해서 그 모든 여성 선수들의 꿈을 박살내버리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게 해도 성차별을 반대하는 그 법안이 이런 성차별을 만들 유리하게 되는 일들이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이것도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성의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이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럽니다. 운동을 했어요. 제가 최근에 들은 건 이런 겁니다. 여자 이제 배구 선수팀에서 여성 배구 다 했는데 그 중에 한 선수는 트랜스젠더 선수예요. 전 수술을 하지 않았어요. 수술하지 않았던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 남성 성기가 아직 있다는 뜻입니다. 여성 선수들이라서 탈의실에 가서 운동 끝나서 옷 벗고 샤워하고 옷 갈아입는 거지 않습니까?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 사람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여성으로서 그래 당신을 내가 여성으로 인정한다는 것과 그 사람 앞에서 옷을 벗고 이건 좀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비켜달라? 안 비켜주는 거죠. 나 여성이고 여성 탈의실에 왔다. 이것을 학교 당국에 신고해도 학교에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여성인데 이번에 파리올림픽에 그 건투 선수도 나왔잖아요. IOC에서는 법적으로 이 사람은 여성이다. 그들의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염색체가 있고 신체 조직이 남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여성으로 디클레어해서 성호르몬 치유를 받으면 남성으로 여성으로 취급되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최근에 LA 한인타운에 사우나에 있었던 얘기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LA 이제 사우나 우리 목욕탕 사우나잖아요. 거기 남성 같은 분이 여성탕에 들어가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길이에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막으면은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당신 왜 여성인데 여성탕에 못 들어가게 하느냐라고 제재를 받게 되는 그런 현실로 지금 이렇게 나가. 이 판도라 상자가 열리니까 이렇게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부모를 배제한 미성년자의 성별 결정 이겁니다. 네, 미국 학교에서 캐나다도 이미 그렇고요. 다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에게 우리 같으면 뭐 생물이나 보건이나 이런 거 가르치면서 야, 너 지금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너 여성이랬지만 너 잘 생각해봐라. 네가 정말 여성인지 아닌지 너는 여성으로 그냥 세뇌당해서 일지도 몰라. 네가 잘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주면서 생각해보라. 미성년자가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미성년자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습니까? 아마 14세 미만은 촉법 소년이라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미성년자라고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이죠. 얘는 아직도 판단력과 분별력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미성년자 아이에게 네가 성별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잘 생각해 봐라 라고 제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더 큰 문제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부모를 철저히 배제하는 겁니다. 부모를 배제하고 만약에 부모가 얘는 우리 딸인데 얘가 갑자기 헷갈려서 남자라고 얘가 다른 이슈 때문에 지금 그런가 봅니다 라고 하면은 그래서 부모님 그러세요. 절대 그렇지 않고 국가기관에서 그 자녀를 데리고 와서 성호르몬 주사 놔주고 성전환 수술 다 해주고 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지금 미국의 정책입니다. 성인이 돼서 내가 나는 아닌 것 같다. 그것도 우리가 이럴 수 있겠지만 그것도 우리 좀 안 좋게 생각하고 그거 좀 여러 가지 있지만 성인은 자기 결정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미성년자의 끝까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성별 정체성을 네가 결정해라 이런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잘못된 결정으로 섣부른 결정으로 나중에 여성인의 남성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남성으로 바꾸려는 탈트랜전 이런 것도 굉장히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 밖에도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고요. 정리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성적 지향 그죠? 우리가 보통 동성애하면 저 사람 왜 같은 동성끼리 성적인 그 어떤 감정과 욕구가 생길까? 성적 지향이 왜 동성한테 가냐? 이런 거잖아요. 성적으로 다른 지향을 가진 사람 거기는 동성애도 있고요. 양성애도 있고요. 양성은 양쪽에 다 성적으로 끌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성애도 있고요. 전혀 누구에게도 성적으로 끌림이 없는 사람들까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조용해서 이걸 쓸 수도 없고 제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적으로 다른 지향을 가진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명합니다. 우리 모두 똑같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혐오하거나 차별하거나 미워하거나 절대로 그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법안으로 제정을 해서 밀고 나가게 될 때 이 법안이 어떤 방향으로 튀겨될지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이미 그것을 시행하는 나라들의 모습을 볼 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은 또 서양보다는 더 좀 보수적이잖아요. 우리 사회가 이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물론 이건 아닌데 라지만 전 사회 전체로도
이거 우리가 이거 우리가 합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어떤 위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두 번째로 이런 겁니다. 역차별의 위험이 있다. 제가 이제 2주 전에 칼럼을 썼을 때 그런 것이죠. 보통 우리가 피해를 당하면 내가 피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내가 당한 피해를 증명하면서 고소를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피해를 당해서 물질적, 금전적으로 얼마 손해 이렇게 해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제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 내용을 보면은 그게 아니라 가해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알게 모르게 어떤 성적 혐오 발언을 누구한테 했다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통해서 제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어요. 성적 혐오감을 가졌어요. 아니면은 이제 차별금지법은 성적인 것만이 아니니까 나이를 가지고 우리 이제 흔히 그런 말 실수하잖아요. 야, 너 몇 살이야? 싸우다가 하면 너 몇 살이야? 이거 나이 차별 금지법 걸립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알아요.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에서 제가 그 피해를 줬다라고 제가 가해자라고 지목이 되고 고발이 당하면 제가 이거를 증명해야 돼요. 나 그런 의사 아니었다. 난 그런 의도가 아니라 나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의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내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주관적인 겁니까? 나 피해 당했어. 실제로 수치심을 당했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는 안 했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법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은 수많은 억울한 고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수많은 고소를 해서 당신 이렇게 말하기에 나 수치심 들었어. 나 피해당했어. 나이라고 나 놀렸지. 나 좀 이렇게 한다고 나 장애인이라 놀린 것 같고 이렇게 고발할 때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한 일이 생길 수 있겠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과도한 징벌입니다. 시정명령 내리고 정한 시간 내에 시정하는 경우 3천만 원 정도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되고 권고했는데 이행이 안 되면 중복으로 부과해서 굉장히 과도한 벌금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읽은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은 독립기관으로서 권고 기능을 합니다. 이 인권 제소가 되면 국가위원회에서 볼 때 이거는 인권의 차별 요소다 이런 것을 시정하라 권고하는데 아직 거기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준 사법기관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감독하고 조사하고 판단하고 징벌을 가하는 또 우리 사회에 또 다른 무서운 사법기관이 하나 생기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각 그리고 우리의 자세 제가 생각하는 우리 자세는 어떤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동성애는 죄다. 그리고 동성애가 특히 이제 차별금지법 편에 이것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 얼마나 어떤 혼란이 날지 정말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 제가 지금 쭉 드렸는데요.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자세, 제일 처음에 드는 자세입니다. 이 동성애 여러 죄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 죄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본문의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까지 포함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분명히 이런 게 있죠.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이 근거로 이건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고 이건 안 돼. 이건 죄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디 그것뿐입니까? 오히려 첫 번째 항목이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상속받지 못합니다 하면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거론했던 죄가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행. 이거는 동성애, 이성애 하면 이성애자들이 저지르는 성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보면 간음 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음행과 간음이 이겁니다. 음행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저지른 성적인 범죄 이런 거고요. 간음은 결혼했는데 불륜인 것이죠. 바람피고 불륜. 그거를 이제 약간 전문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이런 음행과 간음이 사실은 제가 모르긴 모릅니다만 그냥 짐작으로 비율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훨씬 많고 우리들 가운데도 난 100% 깨끗해 라고 말하지 못할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성범죄, 수많은 불륜, 수많은 성희롱, N번방, 요즘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고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보니까 우상숭배, 돈이 우상이 되고 자기 가족이 우상이 되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도둑질, 탐욕, 술 취한, 중상, 비방 이런 모든 거 다 죄인 것이죠. 이런 죄 우리 안에 있으면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회개하지 않고 동성애들만 잘못했다. 이거는 하나님 시각에서 틀렸다는 거죠. 야, 니나 잘해.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젠더 이데올로기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위험한 이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험하지만 우리가 또 동시에 각자 해야 될 것은 나에게 이런 죄가 있는 이런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저지르고 있고 내가 품고 있는 성적인 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외에 우상으로 섬기고 의지한 그런 죄들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의 재산을 훔치고 남의 아이디어를 훔친 도둑질한 거 그거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술 취한 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시기, 질투, 중상, 비방 이거 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혐오 발언, 차별의 발언 했다면 그거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그거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이 시간에 그거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을 회개를 갖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이 연합 예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는 이런 것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막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반주해 주시면서 반주해 주실 때 먼저 우리 자신의 문제들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여기 있는 리스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어떤 사회를 걱정하고 남들을 걱정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고 있는 여기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이런 죄가 저한테 있음을 또 우리 한국교회에 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고 그런 시간 다음에 하나님 오늘 연합 집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를 향해서는 정말 품격 있게 또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가 세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구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 신앙 양심상 우리 사회를 걱정하는 마음속에 이것은 금지돼야 돼요. 이것은 막아줘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그런 모습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이것이 정말 어글리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져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놓고 다 같이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먼저 제 자신의 죄를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을 걱정하고 남들을 손가락질 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가 이 리스트를 볼 때마다 하나님 저희도 너무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인정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우리 행동으로 하는 모든 것들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물질을 주고 우리 마음속에 거짓말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존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중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주님 솔직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사회 지탄을 받고 사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다들 모였을 때 가장 먼저 회개하는 시간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모임으로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것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이것을 시작하면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먼저 회개합니다. 아버지
무엇인가 알게 모르게 정말 그 나고 있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은혜가 있다면 주님 그것을 고쳐나가는 그런 사회가 되고 우리 자신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이 리스트만 봐도 우리가 정말 내가 먼저 죄인이라고 주님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죄를 주님 내놓고 주님 인정하오니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회개할 게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한국교회를 개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507년 전에 있었던 개혁운동이 한국교회도 일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남들을 뭐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는 남들을 가지고 지적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오는 주님 일어서는 이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늘 연합 예배로 모일 때 먼저 한국교회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그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놀라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또 편하게 되고 하시고 그것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그 시간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이 이제 주장되고 있는 것은 아마 이 땅에 우리 사회에 얼마나 그만큼 더 많은 차별이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좀 성찰해 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가 사람들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하고 또 혐오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그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강제법안이 없더라도 정말 차별이 없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주보되어 있는 찬송 헌신 찬송 부르면서 헌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충성하리 주님만 찬양하리.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차별을 중재하고 오히려 평화롭게 살아가길 결단하며 그러나 사회에 잘못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연히 일어서기를 결심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